임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같이 손들고 출발합니다.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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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 제가 2명씩만 오늘 인사하시죠. 3번 하라고도 2명만 하니까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라 영원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여건 가운데 또 귀한 믿음들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여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배가 상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시간 참회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올리는 예배를 하는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틈타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예배당에서 다 떠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얼씬거리지도 말지 오로지 성령님만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도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이 벌써 세상 속에 묻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뒤돌아볼 때 하나씩 하나씩 그 계획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너무도 어수선하고 나밖에, 내 가족밖에, 내 나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현실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값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초대신앙교회가 그 사랑을 주위에 흘러 넘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부흥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어 위정자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이 나라에는 다시금 성령의 불이 일어 기도가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신앙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초대신앙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말씀이 권능이 있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좋은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 찬양 가운데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시어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목장 사역을 통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우리는 소그룹 모임으로 구역으로 모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목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궁금하시죠? 구역과 목장의 다른 게 뭘까? 목장 모임이 뭘까? 예배 참석과 부서 섬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운데 목장까지 꼭 참여를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목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호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목장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목자장이라고 그랬고요, 성도를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홀로 외롭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와서 달랑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꽤 되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삶을 추구해야 좀 건강한 신앙이 될 텐데요.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들과 사실 교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가깝게 친분도 쌓고 교제도 나누어야 그래야만 인격적인 성숙과 신앙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장은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는 일에 아주 효과적인 소그룹 모임인데요, 그 목적은 인격적인 성숙과 신앙적인 열매, 이것을 함께 도모함으로 신앙의 삶을 생명력 있고 보람 있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자, 그러면 목장 사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장차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몇 가지가 꼭 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변화가 좀 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교회 다니는 것 빼놓고 똑같다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사람이 좀 변화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기쁨이 좀 넘쳐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굉장히 딱딱하고 사람들이 막 인상 쓰고 앉아있고 막 별로 기쁨이 없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몸으로서 우리는 좀 밝게 환하게 웃어야 되겠고, 미소가 넘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야 되겠죠. 어떤 교회는 전도와 영혼 구원은 잘 이루어지고 신앙의 생활에 기쁨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보면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이나 영성 캠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신앙의 기쁨도 좀 있는데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영혼 구원도 잘 이루어지고 사람도 많이 변하는데 신앙생활에 별 기쁨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문턱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지금까지 교회들마다 많은 걸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일반적으로 교회는 절대로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 교인들 몇 명 모이는데 올래요? 또는 카페에서 모이는데 좀 올래요? 그러면 별 부담이 없이 거기는 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오다 보면 목장 성도들 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마음도 이렇게 열리고 위로도 받고, 어느 순간에 또 성령님을 체험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목장 사역의 장점은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점이에요.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점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목원들이 소위 VIP라고 불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VIP로 불러요. 최고로 높여주는 거죠. 그분들의 전도 대상자 VIP가 오면 모든 목원들이 아주 초점을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좀 튀는 사람이라도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사람도 물론 감동을 받지만 사실은 목자와 목원들이 자기들이 섬기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인품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교회와 목장 안에는 그 세 가족이 또 예수님 영접하고 간증을 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목자들과 그리고 또 목원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들 안에서도 야, 우리가 정말 이런 거 해냈어 막 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모습이 목장들 여기저기서 막 보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는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 중에 제자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말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안 하고 수강생이라고 합니다. 수강생, 그렇죠? 진정한 제자, 특별히 신앙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했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삶을 알려주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본을 보여서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위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성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닮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를 해주셔야만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좀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갈등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통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교만했던 거 내려놓고 자존심, 자만심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성령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봉독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는데 이걸 가만히 한 9가지를 보면 전부 성품에 관한 겁니다. 이건 누구의 성품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아까 봉독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건 네 가지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서 교회 와.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올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다 그를 설득시키고 만나고 막 달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교회는 사실 이 일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존재 목적 가장 큰 거는 영혼 구원이니까 우리 교회 행사 사역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교회 사역과 모든 행사와 재정까지도 바로 이 일에 총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본질적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제자 훈련한답시고 하면서 성경 학자만 만들게 되고요. 또 성령 운동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성령 운동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회봉사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속적인 봉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자 만드는 길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똑같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할까요? 그냥 눈앞에서는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해 있으면서 아들한테 야 너는 말이야 커서 술 절대 마시면 안 돼. 너 술 마시면 인생 다 망가지는 거야. 건강도 망가지고 그 인생 다 망가지는 거야. 너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알았어? 자기는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들이 술 안 마실까? 그 아들은 분명히 그런 아버지가 싫을 거예요. 굉장히 싫어서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실 거야. 이러지만 그가 어른이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99.9% 걔는 술 마십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본 게 그거니까. 아버지가 하는 걸 봤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다 본받을 만한 삶을 제대로 살지는 못하다죠. 예, 목회자로서 제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보면 베드로나 바울 수준 따라가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완전히 올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내 부족한 부분을 가리려고나 하지 뭐 이런 거나 하지. 예,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무슨 위선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올인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종종 보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나의 부족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이면 성도들이 혹시 시험을 받을까봐 그걸 안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질까요? 요즘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그 판단력이 영악한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가려졌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지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있는데 나 혼자 나는 거룩하다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 존경심도 사라지고 또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삶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고요. 설령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보고 계신대요. 저는 저 자신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베드로나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도 사실은 보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가 보라.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보라. 이게 아니고 바울은 사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3장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그 신앙의 선조들은 나는 정말 안 되는 것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봐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최소한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이것만 보여줄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 자신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거의 천기 누설 수준인데, 솔직히 저는 목사이면서도 참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시기심도 있고요, 경쟁심도 있고,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어도 아직도 혈기가 있어요. 분한 일이 있으면 막 피가 거꾸로 치솟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그래도 혹시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혹시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괴로워하면서 몇 배나 더 절실하게 회개하는 것 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세 분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막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에게도 복음과 회개에 대한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 자신의 모습에서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각 목장의 목자님들도 나는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우겨대지 말고 솔직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수시로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거는 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신실한 성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요, 제가 옛날에 뭘 잘했다, 뭐 신앙생활을 뭘 잘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와 하면서 감탄은 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도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내가 잘난 척을 옛버리면 오히려 성도들은 주눅이 들고 또는 마음이, 어떤 분들은 막 뒤틀리는 역사가 있어요.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잘났으면 왜 저 나이가 되도록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이런 평가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저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보면 성도들은 마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항상 스스로를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고 목장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원들도 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깨우치고, 아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풍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이 이 교회 전체 큰 모임에서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소그룹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목장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목원들 가운데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완벽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나는 교만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는 목장 사역을 통해서 뭐를 이루기를 원할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데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일 예배 같은 큰 대그룹의 모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목장 모임과 같은 소그룹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경건 생활. 그래서 이 세 기둥의 신앙의 주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목장의 비전 두 번째는 가족적인 분위기에 작은 규모로 목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돌보아 줌으로써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소그룹 신앙 공동체의 친교와 전도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교 찬양 말씀 나눔 전도 선교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실 교회 전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거든요. 그러나 6명, 8명 모인 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든 목원들이 형제 자매처럼 한 팀이 되어서 사역하여 섬기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그 목장원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한 팀이 되어서 주변의 영혼들을 이끌어서 구원시키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겁니다. 자, 그러면 목장이 왜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 또 있겠죠. 엄연히 교회가 있는데 굳이 왜 소그룹 모임 목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대그룹 모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소그룹 모임에서 참여와 친교, 즉 코에논이라고 하는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활동과 또 성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흐름이
다 이렇게 더 잘 살아나기 때문에, 조화가 돼서 잘 살아나기 때문에 목장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이노니아라는 게 뭘까? 코이노니아, 참여와 친교, 교제 이런 건데, 성도들 모두가 다 참여하고 교제하면서 한 팀이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다시 한번 봉독하시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은사도 다 다르고 직책도 다 다르고 뭘 좋아하는 것, 취향도 다 다르죠. 예.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너무 크면 예배 시간에도 그냥 덩치 큰 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갖고 눈만 이렇게 보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둥 뒤에 숨거나 벽에 붙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예배에는 참석을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른 활동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모이는 각 성도들이 아주 친근하게 연결이 되고 서로 돕고 보살펴주다 보면 성도들 모두가 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이 주는 진정한 보람과 축복과 유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숙 측면에서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을 합치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장간을 떠올리면 돼요. 대장간은 푸른 불에다가 쇠를 녹이잖아요. 빨갛게 달아오는 쇠를 꺼내갖고 망치를 막 수십 번, 막 수백 번 때려갖고 쓸만한 연장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일원들이 인터랙션, 상호관계 속에서 활동하면서 협력하면서 또는 서로 부딪히면서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싫다, 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나만 만나면 나를 그냥 비난해야 돼, 이런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이 그냥 불편하다고 막 피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숙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저희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체험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와 더불어 협력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구 교회 나왔는데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 더 가까워서 한 팀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구역과 목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뭐 비슷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구역은 조직적인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나 목장은 가족적인 끈끈함이 있고요. 이름 그대로 목자가 양들을 양육하듯이 목원들을 가족적인 사랑으로 더욱 친밀하게, 더 깊이 개입해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보살피듯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은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구역은 모이면 구역 예배지만 목장은 예배라기보다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목장 모임은 예배 위주가 아니고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보는 것이냐, 이것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아주 큰 부분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그 다음 우선순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목장 예배도 꼭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 모여서 목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건강한 목장을 만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당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목장을 운영하는 일에서 목장 사역에 두 날개를 들라 하면은 두 가지. 뭐냐면 목장 모임이 있고요. 목장 모임이 있고 목원들의 실질적인 삶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얻은 것을 실질적인 삶에 실천한 다음에 그걸 돌아와서 서로 토론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 건강해야 되고 실제적인 신앙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는 5W가 있는데요. 5W. 영어로 5W는 주일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설교를 들으면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도전을 주는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바로 이 목장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 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날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벌어질 수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삶의 나눔을 하는 것이 목장 모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나누면 큰 도전이 되고 그걸 오히려 은혜로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하나는 절대로 다른 데서 다른 걸 가져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갖고 와서 의논하든지, 아니면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의 가르침을 들고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이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먹잇감이니까. 거기 와서 한 6, 7명 유혹하는 건 간단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큰일 나겠죠. 그들의 특징은, 신천지인들의 특징은 주일 예배는 잘 안 오면서 이런 목장 모임에는 아주 뻔질나게 잘 옵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주일 말씀을 어떻게 치열하게 실천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게 이 5W에 들어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W는 웰컴입니다. 환영하는데, 그동안 구역 예배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죠. 썰렁한 분위기를 좀 깨뜨리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무슨 조크를 하든지 게임을 하는 거 한 1, 2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불 지피기를 추가를 합니다. 불 지피기가 뭐냐면 따뜻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이나 삶 중에 있었던 어떤 은혜의 순간 체험담이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나 감동 같은 거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나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주현 전도사님이 항상 그 초두에 그런 얘기, 내가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막 풀리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바로 불지피기예요. 불지피기.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역시도 3분이 넘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3분이 넘어가면 그게 주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제는 여전히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주제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 W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은 경배와 찬양. 경배는 엎드린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일단 집중을 해요. 모임 시작할 때 찬양을 좀 해야죠. 근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찬양 인도자 한 명을 정하고 한 곡이나 두 곡만 해서 10분을 넘기면 안 되겠어요. 세 번째로 words, 말씀 나누기입니다. 목자 모임은 여러분, 목자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자는 그저 한 3분 정도,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3분 정도 요약해서 그냥 얘기를 해서 목원들이 다 그냥 상기시켜주는 역할만 해야지 다시 설교를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그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토의를 하는 거예요. 뭐 전체를 의논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토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는 그 말씀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삶에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가, 이거를 의논하는 겁니다. 목원들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행여나 부정적인 비판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분위기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모임 가운데
그 누구도 설교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고 동등하게 서로 그냥 의견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는, 어떤 분은 막 그런 모임이 있으면 막 사적으로 막 감동이 끌리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막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적인 얘기도 막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목자들이 즉시 막아야 됩니다. 저는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뭐 은혜를 받고 했는데 뭐 자기 집안 수치스러운 얘기를 막 꺼내.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토해놓는데, 그렇게 하면 그때는 감동을 받아서 내놓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후회를, 내가 왜 그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지? 그럼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낌새가 보이면 잠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정 상담하고 싶으면 나중에 목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여기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막아주셔야 돼. 아시겠죠? 네. 그리고 각 목장은 그동안 구역예배 한 것과는 달리 목장 공과를 토대로 나눔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설교를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로 일주일간 어떻게 살은 후에 그 다음에 만나서 일주일간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실천을 해봤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과는 제가 일주일 늦게 드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W는 witness입니다. witness는 증인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임을 가실 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부르는데,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카드를 만들어 갖고 빈자석에다 놓고 그 사람도 거기 있는 거로 해서 신경을 쓰는데, 토의 중에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이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도 좀 나누고, 목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 예를 들면 내가 그분하고 다음 주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해갖고 막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W는 work인데요. work. 일하다는 뜻이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송성기도, 항아리기도, 기도를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한 곡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족한 종이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해서 목장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좀 생소하겠지만 저희들 목장 사역을 잘 수행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부쩍 성숙해지고 조금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부쩍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모두 일어나셔서 46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에 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좋게 여기셨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세상은 점점 험해가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며 감사의 예물 올려싸우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특별히 바친 손길들 축복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이상들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정말 궁핍함으로 인해서 한숨 짓거나 눈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리라, 그런 지체가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